옆 사람과 덕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력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력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꾸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내가 도움을 받아 성장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 형제와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정상 코스입니다. 이것을 봉사 혹은 섬김, 많이 쓰는 서비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고 일의 성취와 보람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보라. 그 순간 인생은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겨우 숨이나 쉬고 자기 하나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11조도 아까워서 쩔쩔매는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섬기는 생활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0년답게 다섯 번째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다면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에 대한 단어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청직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나왔어요. 청직이라는 한자에서 나온 겁니다. 마루청, 고들직, 사람 위. 그래서 관청에서 일을 보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청직이고 청직인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루청, 고들직, 사람이, 그래서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슈트워드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최소한 4가지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 주인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흔히 집사라고 말하지요. 네 번째로는 배나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에서 승객들을 편안하게 여행하도록 돌봐주고 서비스하는 사람을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다 봉사라는 말이고 섬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관리한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직이입니다. 요즘 말로 흔히 쓰는 말로 쓴다면은 하나님의 대리인,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게 좀 설명을 했지만은 10절 말씀에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생명의 근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활동하는,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중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도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소중하게 다루고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 끊을 자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잘 아시는 대로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큼의 시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시간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가 다 천부적인 재능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 소위 탤런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함께 타인의 재능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각각 받은 재능대로 재능만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능에 의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이 재능을 무시하는 아주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재능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그 재능으로 우리는 멋있고 아름답게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하고 복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좀 많이 준 것이 사실이고 누구에게는 좀 적게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이 주었다고 꼭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꼭 불행한 것만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 잘 활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묵혀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물질의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받았습니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잘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종지기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소중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섬길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인데 청지기답게 섬겨야 되겠지요. 신학자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봉사다. 은혜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은사란 교회,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은사 공동체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고 밖에서고 직장에서고 집에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지체로서 손으로 발로 혹은 눈으로 코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이게 질이에요. 질, 은사의 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의 분량도 받은 대로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받은 만큼 그걸 가지고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체력, 주어진 환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약한 그만큼 할 수 있어요. 나같이 1년 12달 가도 감기 한 번 안 오는 사람은 또 그만큼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은사를 받은 분량대로 그만큼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혹은 은사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에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serve others 그랬어요. others. 다른 사람에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섬겨서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본질과 은사의 목적을 잘 알아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받은 은사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가 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제일인 것처럼 그거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같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직분은 누가 주신 직분이냐면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직분이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사람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 활용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들이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첫째,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받았는데 뭘 교만해요? 받은 것 가지고 하는데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은사 때문에 아주 교회마다 시끄러웠어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은 목적이,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은사라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쫙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은사가 강한 교회들은 거의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했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까불지 마세요. 받은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받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섬기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은사 비교하면서 욕심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받은 거 그거 잘 섬기다 보면 그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은 은사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 사탄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나름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섬기게 됩니다. 나 같은 것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청지기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로는 효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 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손가락이 없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받은 은사만큼 섬기십시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사대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세요. 만일 그랬어요. 만일 섬기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려면 이 말은 랄레이, 모든 종류의 말을 말합니다.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랄레이. 우리가 지금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랄레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기야,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계시를 말하죠. 계시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탁처럼 하나님이 내 입으로 그대로 말하라고 한 대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야 우리의 섬김이 효과적인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도 사역도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과 근간과 뿌리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은 말하는 일상이에요. 말이 없으면 일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먹고 사는 것만 일상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일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말을 빼보세요. 몸이 건조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로써 소통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부부가 행복합니까?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자식들 다 떠나도 부부만 나란히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할 수 없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부부용을 볼 수 있는 소통의 통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존재예요. 말하는 존재.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도 몸으로, 손으로,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의 봉사생활, 섬김의 구활은 말이에요. 말. 구활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말인데, 섬길 때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해가지고 형제에게 상처를 줄까? 유익을 줄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면 금상첨화. 할렐루야. 근데 일도 안 하고 말만 하거나, 말은 하는데 일 안 하는 것도 설상가상이에요. 말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입으로 봉사하니라고 혼자 애쓰니까 말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이 천상유수로 말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공동체가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효율적으로 잘하면 소통이 잘 되어서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말 안 하는 것이 상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말 안 해, 그것도 어그러진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이나 공동체 분위기를 깰 말은 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오히려 그 분위기를 살려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과 봉사, 봉사와 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상처받으면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와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겸손, 겸손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겸손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겸손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모순에 빠져서 봉사는 하고 수고는 하고 예는 쓰는데 결국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계속 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거든 자기 것 가지고 생색내는 것처럼 교만하게 떠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봉사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그럽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기다. 신약 헬라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디아코니아 이런 단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시중 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섬긴다, 시중을 든다. 그런데 누구 것으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섬기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섬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에 공급한다는 말이요, 코레게이, 합창한다는 말, 코러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급한다, 코러스라는 말이 합창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공급하다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즉 각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사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각자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게 각각의 위치에서 마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처럼 합창하는 것처럼 각자가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창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합창을 솔로로, 독창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창에서 제일 문제 있는 대원이 누구냐면 자기 소리 내려고 크게 소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소위 삑소리 내는 거, 삑사리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각각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심지어 바리톤 뭐 이렇게 낸 것 같지만은 들을 때에는 다 하나로 들리는 이것이 바로 합창의 묘미고 합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봉사라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니까 오만 교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생각해 보세요. 숨 쉬고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에 우리의 봉사가 결론이 아름답고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려고 하면은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이 배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웠는가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마도 700여의 기적을 경험하고 남은 것이 7강줄이나 됐는데 떡을 준비해가지고 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어리석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건 마가복음 6장의 500여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수에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엄청난 수가 먹고 얼마 남았더냐? 그러니까 12바구니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수종 들고 있었어요. 5,000명과 그보다 더 3배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수종 들고 섬기는 제자들 12명이 한 바구리씩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이다,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700년 사건 이후에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남은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12바구니는 무엇을 말합니까? 12제자, 섬기는 자들의 목도 주님께서 챙기셨다는 거예요.
일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풍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공급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섬김을 누가 채우시느냐? 예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은 5,000명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4,000명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수종드는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고,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남을 섬기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청지기로 금년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은 120년답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선한 청지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임을 알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삶이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